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고 그 은혜가 고백되어지는 귀한 찬양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흘림없이 잃을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제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편을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뎃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인도서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쥐가 있었는데 너무나 두려워하는 쥐가 있었어요. 지나가던 마술사가 그 불쌍한 쥐를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왜 두려워하니? 그러자 고양이 때문에 너무나 무서워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는 그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줘요. 이 고양이가 된 쥐는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번엔 개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럼 개로 만들어줄게 하고 다시 마술사가 개로 만들어줍니다. 개가 된 고양이는 여전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번에 호랑이가 무섭다는 겁니다. 마술사가 고민하다가 다시 그를 호랑이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놀랍게 호랑이가 된 이 개가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냥꾼이 두렵다는 거죠. 이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결국 모든 것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마술사가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쥐로 만들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쥐를 무서워하잖아요. 여러분, 환경에 따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하는 사람, 어떤 환경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과 중심이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할지라도 믿음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내 모습이 바뀌어도,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교회에 나와 예배하기 어렵고 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위치가 아니라 내 마음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윗의 대단한 결심과 대단한 믿음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 군대에 있는 골리앗 때문에 너무나 골치를 썩고 있어요. 이 16절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 덩치 큰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거예요. 사기를 다 꺾는 거죠. 이렇게 해도 너희가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자만감이에요. 장수가 나오면 그 장수를 향해 화살을 쏘거나 군대가 가서 전쟁을 하거나 싸울 텐데 너무나 힘이 센 골리앗이 나오니까 아무도 나갈 마음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몇 명이 덤볐을지 모르죠. 그러다가 한 번에 휘둘리는 창이나 칼 앞에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결국 그들은 아무도 나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울왕이 뭐라고 얘기냐면, 만약에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 이기는 자에게는 그의 자신의 딸과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했어요. 재물도 주고 내 딸인 공주와 결혼도 시켜주고 돈도 얻고 그 다음에 명예도 얻는 거죠. 왕족이 되는 거니까 명예도 얻습니다. 부와 명예를 다 갖고, 게다가 심지어 나중에는 지금 나가서 싸워 이기는 자에게는 그 가문에게 모든 세금을 면제시켜 주겠다고 했어요.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런 것을 다 걸었는데도 아무도 못 나가요. 그만큼 골리앗은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힘은 정말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강력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모습을 보고 분개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잘 아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나이가 그 당시 얼마였느냐? 이 이세의 아들 중에 군대 나간 사람은 몇 명이었냐면 바로 2명밖에 되지 않아요. 게다가 이 이세의 8명 아들 중에 막내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 15살 안팎이에요. 그럼 15살밖에 안 된 그 어린 아이가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과 싸운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는 자신을 몰라서 그런가 담대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시편 3편을 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이 있는 다윗은 골리앗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다윗에게는 이미 준비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의 믿음의 체험입니다. 그가 양을 칠 때 이미 늑대나 곰이 와서 자기 새끼를 물어갈 때 그 곰의 입에서 자기 어린 양을 건져낸 경험이 있어요. 어떻게 어린 다윗이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도우심으로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일도 가능하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한 거예요. 그 어린 다윗이 곰과 늑대와 싸워 이긴 경험을 하니까 골리앗이 두려워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경험이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뱀을 대하는 3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뱀을 보고서 3명의 모습이 다 달라요. 첫 번째 모습은 어떠냐? 뱀을 보고서 뱀이네 이러고 그냥 돌아갑니다. 두 번째는 뱀을 보고 막 소리를 질러요. 와, 뱀이다! 무서워서.
세 번째는 뱀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대기 하나 잡아다 뱀을 잡아버리고 가지고 가요. 여러분, 태도가 다른 거예요. 왜 그럽니까? 보통 사람들은 뱀이 있으면 약간 피해가는 거죠. 두 번째, 뱀에 대해 물려보거나 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뱀을 보고서 소리 지르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아픈 기억과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뱀을 잡아본 경험이 있는 땅꾼 같은 사람은 뱀 보자마자 잡아버리는 거예요. 경험이 그의 삶의 태도를 만들어갑니다. 신앙의 태도는 무엇을 통해 만들어집니까? 믿음의 경험을 통해 내 신앙의 자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다고 신앙이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A의 길로 가는 게 맞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 위해 과감히 A의 길을 포기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본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 앞에 절대 나갈 수가 없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려서부터 문지방에 말씀을 붙여놓고 손목과 미간에 말씀을 붙여갖고 말씀을 써가면서 그들을 공부시켰어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압니다. 다 들었어요.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 말고는. 왜 그럴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말씀, 온라인 예배, 성경책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 가지고 살아본 실천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골리앗 앞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그냥 좌절하는 거죠. 신앙이 있다 없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골리앗 같은 거대한 문제 앞에 우리의 모든 미천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발가벗겨지고 다 드러납니다. 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다 드러나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방역 문제 때문에 안 나오느냐, 정말로 집에서 간절히 예배하느냐, 그러지 않을 때가 많겠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신앙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 신앙이라고 하는 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험입니다. 그 경험이 쌓여질 때 골리앗 앞에도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경험 쌓기 위해 여러분 들려지는 말씀이 있다면 말씀을 붙들고 사세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내가 주일은 하나님을 위해 비워둬야지, 거룩한 주일을 드려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지. 그럼 내가 하던 거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본 경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느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건 이성적인 거, 오직 세상적인 방법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어려워요. 그런 사람은 뿌리가 없는 신앙이 되고 문제가 앞에 나타나면 돌아갈 수밖에 없고 멈춰지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의 삶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다윗은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 먼저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대림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 한 절 여러분 카카오톡 음성으로 녹음해도 되고 여러분 필사로 적어도 됩니다. 다 적어야 27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이지만 중요한 건 하루에 한 번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놀라운 신앙으로 조금씩 변화시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